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집에는 분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건 돈도, 공부도, 운도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 상태입니다. 겉으론 똑같이 사랑하지만 어떤 집은 복이 열리고 어떤 집은 막힙니다. 그 차이는 단 한 가지, 마음의 결이 맑은가 흐린가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이 방황하고 있다면, 혹시 노력해도 일이 막혀 있다면, 그건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복의 방향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식을 바꾸는 기도보다 부모의 마음을 바꾸는 수행이 먼저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제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바람이 나무를 어떻게 흔드는지 아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찬 바람이 가지를 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더 큰 바람은 보이지 않느니라. 사람의 말 또한 그러하니 소리는 사라져도 마음을 흔드는 바람은 오래 남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제자가 합장하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좋은 말을 하려 하지만 어느새 꾸짖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 후회가 제 마음을 괴롭히니 저는 왜 자꾸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눈을 감고 잠시 바람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거친 말은 뇌우와 같아 귀를 울리고 부드러운 말은 향기처럼 오래 남느니라. 그대의 말이 따뜻하면 아이의 마음은 열린 하늘이 되고 그대의 말이 차가우면 아이의 마음은 닫힌 문이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제 말이 상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사랑에서 나왔으나 그 사랑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니라. 사랑의 두려움이 섞이면 말은 흙탕물이 되고 사랑의 존중이 깃들면 말은 맑은 샘물이 되느니라. 바람이 불어 절의 나무들이 잎을 흔들었습니다. 햇살이 흙길 위에 반짝이며 내려앉자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아이는 그대의 말을 통해 세상을 배운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를 부모의 언어로 먼저 배우느니라. 따라서 그대의 말은 아이의 복을 짓는 손이 되느니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이에게 더 잘해라, 노력해라라 말했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이는 점점 제 말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니 그 근원이 맑지 않으면 그림자도 탁하느니라. 그대가 말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닦아야 하느니라. 그대의 마음에 비교와 불안이 있으면 말이 칼이 되고 그대의 마음에 믿음과 자비가 있으면 말이 빛이 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이를 다그치며 사랑이라 믿은 말로 아이를 눌렀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제 불안이 아이의 짐이 되었음을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깨달음이 이미 복이니라. 부모의 말은 업의 씨앗이 되느니라. 그대가 던진 말이 자비로우면 복으로 자라고 두려움으로 던지면 상처로 자라느니라.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제 저는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존중의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요. 존중의 말은 모든 화를 막는 울타리이니라.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존중을 심고
그 존중을 날마다 물 주듯 이어가거라. 그리하면 그대의 말이 자식의 복으로 피어나리라. 마당의 나무들이 바람결에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합장하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 제 말이 아이의 상처가 아니라 쉼터가 되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눈을 감고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바뀌면 인연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세상도 달라지느니라. 존중은 사랑의 첫걸음이요, 사랑의 말은 복의 씨앗이니라. 그날 저녁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 아이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공부를 다그쳤을 자리였지만 그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하루도 애썼구나.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 말에 아이는 잠시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들더니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자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잔잔히 울렸습니다. 자식을 향한 말 한마디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수행입니다. 부모가 흔들릴 때마다 그 마음을 다잡는 것이 공덕이요. 복을 짓는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마음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말은 어떤 빛을 띠고 있습니까? 조급함에 불로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비의 향기로 흐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마음을 바꾸십시오. 언제 내 아이가 잘 될까? 가 아니라 이미 잘 자라고 있구나. 라고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자식의 길 위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되어 삶의 벽을 부드럽게 녹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의 바른 말은 천마디의 헛된 말보다 귀하니 그 한마디가 세상을 고요히 하느니라. 오늘부터 그대의 말이 복의 씨앗이 되어 아이의 마음 밭의 향기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꽃이 피는 때를 아느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봄이 오면 피고 여름이 오면 집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꽃은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미 자라고 있느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의 인내가 있어야 세상은 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느니라. 그날 제자 중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이를 키우며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노력해도 기도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복은 이렇게 더디게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눈을 감고 대답하셨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준다 하여 곧바로 열매가 맺지 않느니라. 때가 무르익어야 향기가 피어나느니라. 그대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이 익어가는 중이니라. 조급한 마음은 씨앗을 파헤치고 인내는 그 씨앗을 감싸주느니라. 제자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아이의 앞날이 두렵습니다. 혹시 늦는 것은 실패가 아닐까? 세상에 뒤처지면 어쩌나? 그런 걱정이 제 마음을 흔듭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눈을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불안은 아이를 위한 것 같으나 실은 그대 자신의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느니라. 두려움은 조급함을 낳고 조급함은 복의 문을 닫느니라. 아이의 때를 기다려주는 부모는 하늘이 정한 순리를 따르는 자이니라. 강물이 굽이쳐 흐를지라도 결국 바다에 닿듯 인연 또한 그 때를 따라 흐르느니라. 그 말씀에 제자는 눈을 감고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식의 속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언제나 빨리 더라는 말로 재촉하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결국 복이 물길을 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급하면 복은 멀어지고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복은 가까워지느니라.
기다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이니라. 조급한 자는 복을 깨뜨리고 인내하는 자는 복을 완성하느니라. 그러니 오늘부터는 바람이 아니라 햇살이 되어라. 바람은 억지로 꽃을 피우려 하지만 햇살은 말없이 꽃을 깨운다. 그대의 인내가 그 아이의 복을 익히리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이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에 늘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다림이 사랑임을 배우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깨달음이 이미 복이니라. 그대가 기다림을 배우는 순간 그대의 마음에 고요가 피어나고 그 고요는 자식의 길을 밝혀주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늦은 시각 아이의 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언제 잘래? 내일 학교 늦겠다라며 문을 열었겠지만 이날은 그저 문 앞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지금 그대는 자기 속도로 자라고 있구나. 그 순간 제자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의 바람은 멈추고 대신 잔잔한 햇살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복은 서두름 속에 있지 않고 기다림 속에 머뭅니다. 조급함의 불은 씨앗을 태우지만 기다림의 물은 씨앗을 살립니다. 부모의 사랑이 깊을수록 마음이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을 멈추고 고요히 믿을 때 복은 그 자리에 자라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흐름입니까? 결과를 재촉하며 불안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내의 강가에 앉아 고요히 하늘을 비추고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왜 아직 피지 않을까? 가 아니라 이미 자라고 있구나 라고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자식의 인생 위에 햇살이 되어 삶의 추위를 녹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급한 이는 길을 잃고 인내하는 이는 길을 찾느니라. 오늘 그대의 마음을 기다림으로 덮으십시오. 그 인내가 곧 자비의 꽃이 되어 그대의 자식에게 복으로 피어나리라. 부처님께서 강물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강물이 어떻게 맑아지는지 아느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물이 스스로 흘러가며 탁한 것을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강물이 맑아지는 데에는 더 깊은 이치가 있느니라. 강은 자신을 가두지 않고 산에서 바다로 흐르며 스스로를 닦기 때문이니라. 그때 한 제자가 앞으로 나아와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이를 가르치려 애쓰지만 제 말은 통하지 않고 아이는 자꾸 제게 등을 집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가르치려거든 먼저 자신을 닦으라. 등불은 스스로 밝지 않으면 남을 비추지 못하느니라. 아이에게 길을 보이려 하지 말고 먼저 그 길 위를 걷는 부모가 되라. 그대의 발자취가 곧 아이의 스승이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올바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흔들리니 아이도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눈을 감고 잠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불안은 말보다 먼저 전해지느니라. 그대의 얼굴빛이 아이의 마음을 비추고 그대의 태도가 아이의 언어가 되느니라. 행은 말보다 빠르고 말은 행보다 가볍다. 행이 바르면 말이 따르고 행이 어그러지면 말은 무너지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아이의 눈빛도 고요해지느니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아이에게 예의를 가르치며 자신은 조급했고 인내를 말하면서도 쉽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이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모습을 닦는 것이 아이를 가르치는 길임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깨달음이 이미 복이니라. 부모가 배우면 아이도 배우고 부모가 고요하면 아이도 고요하느니라. 남을 가르치려는 이는 먼저 자신을 가르치라.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가르치는 자는 먼 길을 가지 못하느니라. 부모의 한 걸음이 아이의 평생을 비추니 그대가 배우는 만큼 아이의 길이 밝아지느니라. 잠시 후 절마당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연못 위에 나뭇잎들이 흔들리며 달빛이 일렁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달빛은 말이 없지만 세상을 비추느니라. 그대 또한 말이 아닌 삶으로 아이를 비추라. 그대의 침묵이 아이의 가르침이 되고 그대의 겸손이 아이의 스승이 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길은 결국 나를 배우는 길이구나. 나의 고요가 그 아이의 거울이 되고 나의 말보다 내 걸음이 그 아이의 경전이 되는구나. 그날 밤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의 책상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왜 이렇게 정리를 안 하니? 하고 꾸짖었겠지만 그는 조용히 아이 곁에 앉아 함께 책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잠시 후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는 알았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가르침보다 함께 있음이 아이의 마음을 여는 열쇠임을. 아이를 가르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비추는 일입니다. 부모가 배우지 않으면 아이는 길을 잃고 부모가 배우면 아이는 자연히 깨닫습니다. 복은 말로 가르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 쌓입니다. 말보다 걸음이 먼저이고 가르침보다 삶이 앞서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이의 거울 앞에 어떤 얼굴로 서 있습니까? 조급함의 그림자입니까? 아니면 평온의 빛입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말보다 행으로, 가르침보다 배움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대의 겸손한 배움이 아이의 삶의 등불이 되어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남을 비추려는 이는 먼저 자신을 밝히라. 스스로를 밝히는 이는 모든 어둠을 이기느니라. 오늘 그대의 행동이 곧 아이의 경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한 걸음 배워 나아갈 때마다 아이의 복은 그 뒤를 따라 맑게 피어나리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집이 무너지는 까닭을 아느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기둥이 약하면 무너지고 기초가 흔들리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집을 세우는 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이니라. 신뢰가 무너지면 돌로 쌓은 집도 흔들리고 진실이 서 있으면 바람 속에서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느니라. 그때 한 제자가 앞으로 나와 합장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족 안에서 진실하게 살고 싶지만 때로는 솔직함이 상처를 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덮고 미소로 감추곤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바람이 절마당이 등잔불을 흔들고 그 불빛이 잠시 일렁였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은 자신을 속이고 진실은 세상을 이롭게 하느니라. 거짓으로 쌓은 복은 바람에 흩어지고 진실로 세운 복은 천년을 견디느니라. 그대가 상처를 피하려 거짓을 말하면 그 상처는 더 깊어지느니라. 진실은 순간의 고통을 주지만
거짓은 평생의 어둠을 남기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식에게 늘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걱정시키기 싫어서 힘든 마음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아이가 말하더군요. 엄마는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잖아. 나는 엄마 마음을 모르겠어.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의 사랑은 진실이었으나 그 진실을 감추는 것이 아이의 마음에 벽을 쌓았느니라. 진실은 상처가 아니라 다리이니라. 부처님께서 유마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진실은 마음을 잇는 다리요, 거짓은 마음을 끊는 칼이니라. 그대가 진실로 마음을 내보일 때 그 아이의 마음도 두려움 없이 다가오느니라. 제자는 눈가에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부모로서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이를 멀어지게 했군요. 부처님께서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강함은 숨김이 아니라 솔직함이니라. 진실은 약해 보이나 부서지지 않고 거짓은 단단해 보이나 곧 부서지느니라. 진실한 부모의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의 물이니라. 그 눈물은 아이의 마음을 적시고 그 적심이 곧 신뢰의 씨앗이 되느니라. 절마당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잎사귀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며 반짝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은 순간의 안심을 주지만 진실은 평생의 평화를 준다. 진실의 말은 돌기둥 같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그대의 집을 세우려면 말보다 마음을 바르게 세우라. 제자는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진실은 아픔이 아니라 신뢰의 시작이군요. 아이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제 자신에게도 이제는 솔직함으로 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깨달음이 이미 복이니라. 진실은 때로 늦게 전해지지만 한 번 심어지면 쉽게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대의 진실한 말 한마디가 가족의 집을 지탱하는 돌기둥이 되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자신의 속마음을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힘들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아내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그는 느꼈습니다. 진실은 상처가 아니라 연결이었음을. 진실은 마음의 돌기둥이요, 신뢰는 그 기둥 위에 세워진 복의 집입니다. 거짓은 잠시 편안해 보여도 그 속에는 두려움이 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은 어떤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침묵과 회피의 돌입니까? 아니면 진실과 믿음의 돌입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가족 안에서 먼저 진실을 말하십시오. 괜찮다는 거짓 대신 나는 외로웠다는 솔직함으로 괜찮아질 거야 라는 위로 대신 함께 버텨보자는 진심으로 말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진실은 하늘과 같아 끝이 없고 그 위에 세운 복은 무너지지 않느니라. 진실은 사람을 묶고 신뢰는 마음을 세웁니다. 그대의 한마디 진심이 가족의 마음을 붙들고 그 진심이 쌓여 세월의 바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복이 집을 이루게 되리라. 부처님께서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기도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느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하늘로 오르고 부처님께 닿는다고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느니라. 진정한 기도는 하늘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세상에 흘러내리는 것이니라.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돌려보낼 때 완성되느니라.
그때 한 제자가 합장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식을 위해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나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빕니다. 그런데 제 기도는 언제나 두렵습니다. 혹시 통하지 않을까? 헛된 기도는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히 눈을 감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바란 기도는 하늘에 닿고 탐심으로 바란 기도는 땅에 묻기느니라. 그대의 기도가 두려운 것은 그 기도 속에 집착이 섞여 있기 때문이니라. 기도는 소원을 이루는 주문이 아니라 자비를 닦는 수행이니라. 제자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자식을 위해 간절히 빌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눈을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빌되 소유하려 하지 말라. 기쁨을 바랄 수는 있으나 그 결과를 쥐려 하지는 말라.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은 족쇄요, 나누려는 마음은 복이니라. 그대의 기도가 자식을 감싸는 바람이 되라. 붙잡지 말고 덮어주라. 그리하면 그대의 복은 아이의 길 위에 흘러가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란 늘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기도가 맡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되게 해 달라고만 빌었습니다. 이제는 잘 되든 안 되든 맡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그 마음이 바로 회향이니라. 회향은 공덕을 자신에게 머물게 하지 않고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행위니라. 그대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순간 그 복은 그대에게도 아이에게도 세상에도 닿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절을 내려오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달빛은 조용히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흘려보내겠습니다. 복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물 속에는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기도가 통하지 않아 괴로웠던 마음이 이제는 기도 그 자체로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예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어젯밤에 달빛이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빛은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모든 것 위에 고루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본 것이 곧 법이니라. 달빛은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느니라. 마음이 맑은 이는 그 빛을 받고 마음이 흐린 이는 스스로를 가리느니라. 그대의 기도가 맑으면 그 빛은 자식에게도 이웃에게도 스며들 것이니라. 그날 이후 제자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이루게 해달라가 아니라 모두가 평안하기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제 부드럽고 길었습니다. 기도를 끝낼 때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 복을 나누어 회양합니다. 그 순간마다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기도는 짐이 아니라 바람이 되었고 그 바람은 자신도 자식도 세상을 함께 감쌌습니다. 기도는 얻는 일이 아니라 맡기는 일입니다. 복은 쌓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가 진실해질 때 그 복은 세상을 돌고 돌아 다시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루지 못한 일의 미련 위에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자비의 강처럼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기도의 끝에 한마디 회향을 더하십시오. 이 복을 나누어 드립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고 자식의 삶을 살리고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진실한 기도는 머무르지 않고 흐르며 흐르는 복은 마르지 않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히 흘러갈 때 그 길 위에 복이 따라 흐르리라. 그 흐름이 멈추지 않는 한 그대의 기도는 세상을 맑히는 향기가 되리라.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숲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새소리도 멎고 바람마저 잠든 듯 고요한 저녁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복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복이 오고 나쁜 일을 하면 복이 떠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복은 행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니라. 복은 고요한 마음에서 피어나느니라. 마음이 흔들리면 복도 흩어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복도 머무느니라. 그 말씀을 듣던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선한 일을 하려 노력합니다. 베풀고 기도하고 참으려 애쓰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 복은 늘 멀리 있는 것 같을까요? 부처님께서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잔잔할 때 스스로 피어나느니라. 그대는 복을 찾아 헤매지만 복은 이미 그대 안에 머물러 있느니라. 복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향기요. 고요는 그 향기를 피우는 바람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가족을 위해 애쓰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 마음조차 죄스럽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불안은 복을 가리는 구름이니라. 하늘은 늘 푸르나 구름이 덮이면 빛을 볼 수 없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복은 다시 빛을 드러내느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복이 스스로 머물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느니라. 그대는 복을 쌓으려 애쓰지 말고 마음을 고요히 닦으라. 고요한 마음은 이미 복을 머금은 연꽃이니라. 그 말씀에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있었지만 그 불안의 한가운데서 미묘한 평온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복이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요해질 때 이미 있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한 말이 곧 깨달음이니라. 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니라. 탐심을 내려놓고 결과를 붙잡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그대의 삶은 이미 복이 되느니라. 그 순간 숲속의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잎사귀들이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조차 고요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있어도 연못은 고요하니라. 고요함은 바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깊기 때문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깊어지면 세상의 소란도 그대를 흔들지 못하느니라. 제자는 눈을 뜨고 부처님을 향해 합장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복은 내가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요해질 때 세상이 함께 고요해지는 것임을.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복은 저절로 따르느니라. 고요한 자는 이미 하늘과 하나가 되느니라. 그대가 오늘 그 고요를 얻었으니 그 복은 세대를 넘어 흐르리라. 그날 밤 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가득했지만 그보다 더 빛나는 건 마음속의 평화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고요하니 그것이 이미 기도이자 복이구나.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파가 그대를 흔들 때에도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 자리가 곧 복의 자리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불안이 가라앉고 집착이 사라질 때 그 자리에 복이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복은 고요에서 나고 고요는 깨달음에서 피어나느니라. 이제 더 이상 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이미 모든 복은 그대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고요한 마음 하나로 자식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며 세상도 평안해집니다. 그대의 한숨이 멈추고 그대의 마음이 잔잔히 가라앉을 때 그 순간이 바로 복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함께한 법문을 여러분도 깊이 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식을 바라보고 기다림으로 복을 익히며 삶으로 가르치고 진실로 관계를 세우고 자비로 복을 나누며 고요 속에서 그 모든 인연을 감사히 품으십시오. 그 길 위에서 자식의 복은 스스로 피어나고 가정의 길은 막힘 없이 흘러가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고요하면 자식의 길이 곧게 서고 부모의 말이 따뜻하면 세상의 인연도 따뜻해집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한 그 자리, 그 믿음이 머무는 그 순간에 이미 복은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복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맑은 빛이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